지난번에 제가 마음에 새긴 사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그 죽음, 그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며 스데반에게 힘내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오래 달리기 할 때 제가 처음에 넘어졌을 때 막 격려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가 격려했던 그 이야기들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새긴 사진 믿음의 경주라는 얘기를 그때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비유했을 때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 혼자만이 아니라 괜찮아. 함께 손을 걸고 밀어주고 끌어당기면서 함께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마가가 기록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내가 너희로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뭐 예수를 잘 믿지 않았죠.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던 시기가 있어요. 저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에 마음에 새긴 사진 한 구절은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 기사님께서 아마 예수를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한 세네 분 앉아있는 그런 버스였는데 그 라디오에서 들리던 그 음악 깔린 낭송에 제가 그냥 눈물이 터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낭송 소리에 제가 듣다가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방송반을 했어요. 중학교 방송반, 고등학교 방송반,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제가 틀어주고 아나운서 했고 또 팝송도 이렇게 틀어주고 아나운서하고 막 그러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낭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들렸던 그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저한테 와 닿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 말씀이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렸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드시던 시기예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많이 기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뒤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한 버스 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자연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책을 보다가도 또 이야기를 하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전 세계적인 K-팝을 참 그렇게 알렸던 BTS라는 남자 그룹이 있어요.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BTS가 군대를 간 것 때문에 전 세계의 BTS의 팬이 아미거든요. 그 아미들이 한국의 한반도의 실정을 알게 되었어요. 와, 왜 이렇게 사랑하는 BTS가 군대라는 데 가냐? 군대가 뭐냐? 왜 저 사람들은 군대 가지? 그러면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군복무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재기하는 지금 시기인데요. 그 전 세계의 BTS를 응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BTS라는 그룹의 그 공연을 보면 전 세계의 아미들이 뭐 독일을 가든 일본을 가든 뭐 프랑스를 가든 미국을 가든 그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응원합니다.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영, 전정구, BTS 이렇게 한국말로 그들이 발음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미국 애니메이션은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도 영어가 있지만 중간에 한글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또 다 그 사람들이 한글을 불러요. 그걸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놀라운 일이죠. 그걸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뭐 K-팝, K-문화, 뭐 K-드라마, K-영화 막 이러지만 저는 K-복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K-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그걸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센터에 마련한 세종학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하여 한국말을 배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BTS의 응원법이 있다면 김민기의 응원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인철, 황희철, 송성건, 이수영, 박종균 이게 뭘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정인철, 저희 초등학교 동창, 지금도 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곡감리교회 그 친구는 그때 한 60명, 70명이었잖아요. 한 반에. 그 전체를 다 교회로 데려가는 게 한 해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가. 걔 따라서 중곡감리교회 한번 제가 갔는데요. 지금 중곡감리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는 장로가 되었고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녔던 친구인데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만나면 서로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 정인철, 황희철 제 중학교 친구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때 교회로 데려갔던 친구입니다. 저희 반에 제가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데려가서 했는데 이 친구는 또 송성건이라는 친구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인데 참 황희철이라는 친구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중학교 때 성수동에 있는 자기 교회로 저를 전도해서 데려갔던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여학생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유회 가는데 민기야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다 교복 입고 다녔던 이제 저희 세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밖에 나갈 때도 교복 입고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복 입고 막 그래서 교복 입고 이제 교회를 갔던 그런 때인데요. 여학생들이 이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야유회 간다. 그래서 제가 야유회 따라갔거든요. 그게 이제 중등부 야외 예배 나가는 날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자마자 그 친구가
목사님 소개해주고 부장님 소개해주고 부감님 소개해주고 막 여학생들 소개해주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책 들고 그 친구 따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중등부 모임에 갔습니다. 교복 입고. 그랬던 친구가 황희철이라는 친구예요. 송성건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책을 주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잠실의 장미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장미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여학생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의 물건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여학생을 바라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고3 때 그렇게 딱 느꼈대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따라갔더니 교회를 들어가더래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부 사역하고 막 이럴 때 어느 날 한 여자애들이 한 5명이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여기에 저희 지난번 교회 다녔던 초등부의 한 남자애를 좋아하는 여자애 5명이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오고 막 그랬던 아이들 막 그 다음 주에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쫓아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발을 디뎠고 복음을 들었고 또 교회를 경험했다는 것만 너무나 소중한 경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왔다고 막 어떤 분들은 쟤는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막 이런 그러지 마시라고. 저렇게 하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 친구는 고3 때 그 중3 여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을 따라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했어요. 미국에 살아요. LA에서 보석 가게 하고 사는데요. 그 친구도 딸이 셋이고 저도 딸이 셋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미국 이제 이민 가기 고3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민 가기 전에 저한테 자기가 읽었던 성경책을 저한테 주고 갔는데요. 제가 재수할 때 그 친구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았던 성경 말씀을 1년 내내 하루에 우편엽서 2장씩 써서 저 아이 집에 매 1년 내내 보냈어요. 재수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 기도해 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재수의 생활 여러분 아시죠? 저는 삼수를 했거든요. 심지어. 근데 재수 생활이란 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제 삼수학원으로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꿈에 제가 붙었거든요. 삼수하고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꿈에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꿈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 제대했는데 다시 또 군대에 가는 꿈 막 꾸는 것처럼 그것처럼 제가 대학을 삼수에 들어갔는데 꿈에서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대학에 붙었잖아요. 안심했어요. 붙었다. 아니야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재수하고 있는 저에게 하루에 2장씩 우편엽서를 보냈는데요. 그 재수 생활의 낙이 뭐였냐면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우편엽서 2장. 그 친구가 보낸 그 엽서 2장이 그렇게 반가운 편지였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이제 모아놓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가 그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자기가 읽었던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면서 민기야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 성경 내가 읽던 성경인데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친구에게 국제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성건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 너머에서 그 친구가 울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친구 집에 이제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함께 자면서 얘기하면서 그랬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친구 이수영은 바로 제 처제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이 처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 처제가 다니던 그 해성교회라고 해화동 로타리 경신고등학교 그 아래에 있는 해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 아내가 그 교회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다니던 도난감리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처제 그리고 박종균 이분은 바로 저희 막내 이모입니다. 저희 이모들 가운데 예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다 이제 실망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가정에서 혼자 막내 이모가 혼자 예수를 끝까지 믿었어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이모 있는데요. 끝까지 예수님 등지지 않고 혼자 예수님 믿고 권사가 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다음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막내 이모였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 막내 이모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분들이 마치 BTS가 응원하는 것처럼 이런 이름들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수영이라는 저희 처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마음에 새긴 사진 이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와 수영이라는 그 처제와 그때 그들은 고3이었어요. 그리고 5명의 고3 아이들이 해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5명의 고3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와 그리고 제 아내, 제 처제 이제 언니잖아요. 언니와 사귀고 있는 남자를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수능이 끝나고 1986년 12월 그들은 수능 시험을 치른 5명의 고3 학생들이 대학교 앞에 카페에 2명의 대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2명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남자 대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아이들의 얼굴은 저렇게 평화로울까? 고3이라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이제 시험을 마친 아이들의 표정이 왜 저렇게 평화로울까? 저들 안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고3 그 동생들은 1년 동안 고3이라는 그 1년 동안 매주일 고등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아이의 집에 모여서 그날은 금식하며 그들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언니와 그 남자친구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저희 처제와 그 고3 5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2 대학생은 그 다음 주부터 여동생이 다니던 해성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에 반응하고 그 도난감리교회 청년부 회장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청장년부 회장하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오셨던 이철 목사님이 저에게 만나서 도전하시고 목사님이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이다. 김민기 집사 어떤가? 저에게 도전하시면서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할 것을 권면하셨고 목사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또 이제 남서울교회에 와서 같이 섬겼던 그리고 거기서 이명지 목사님을 만났던 이러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또 뭐 있는데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누군가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임마누엘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일이 있지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가장 먼저 외웠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가족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여동생을, 남동생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작은 집 식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던 이 말씀인데요.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집이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의 정체성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밝아오는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그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말은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기, 크라이시스, 위기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때라는 것은, 그 위기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에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즉 시저가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속국에 전령을 보냈을 때 그 전령이 가져오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에겐 그 로마 황제의 그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갑지 않은 그러한 소식들, 슬픈 소식들이었겠죠. 반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메시지가 가이사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차별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결신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내가 돌이킨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즐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즐기며 그것을 마치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그 무게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용서의 사건입니다. 용서의 증거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가능할 만큼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때로는 나를 용서하고 주변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배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왕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들을 더 높은 부름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들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의 배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했다면 배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아버지는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고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를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결혼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그 덕수교회에서 결혼할 때 나갈 때 제가 뒤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안아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저희 장인어른이 더 깜짝 놀라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진 그런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요. 결혼하고 3일 후에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집사가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도 하죠. 마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는 장면을 인상적으로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맨 처음 강조한 단어는 곧, 즉시 이런 단어입니다. 어쩌면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 단순하지만 열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보람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또 삶을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되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덜어는 배를 포기하고 덜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이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고 그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해왔다면 교회가 그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이 소중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열방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보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